은혜 받읍시다. 요즘이 열대야고 막 이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죠? 그래서 뜨문뜨문 한두 시간씩 자다가 깨고 근데 교회 오면 에어컨 빵빵하게 잘 틀어줘서 이게 또 그냥 잠이 어젯밤에 못 잤던 것이 한꺼번에 확 밀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 뜨고 잘 들읍시다. 눈 뜨고 잘 들읍시다. 우리 눈 뜨고 잘 들읍시다. 말씀 잘 나누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연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막 정해놓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똑 부러지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6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 공부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더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왜 나는 뭐 소년이에요, 나는 학생이 그러면 그 앞에 명사 앞에 뭐가 붙어요? 어라고 하는 관사가 붙이면 여기는 다 더가 붙어요. 그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요즘에 세상의 풍조에서 보면 왜 자기만 그렇대? 왜 너만 진짜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해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꼭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둘이면 이게 참 많이 복잡해져요. 근데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태양도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는요, 전반적으로 우울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는 당시의 분위기가 좀 우울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그 부분의 맨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함께 식사를 나누셨죠. 그렇게 식사만 하는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발 닦아주시는 것도 좀 이렇게 의아했던 분위기였는데 밥 먹다 말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탁 나서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때 콕 집어서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 본문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급 다운된 거죠.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그것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어느 심리학책에 보니까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부인이 슬퍼서 울죠. 그 슬피 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 때문에 울까? 사랑했던 남편이 떠났으니까 울죠. 물론 그게 있지만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떠나고 없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내가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 없는 세월을 살아야 되는 내가
허무하고 내가 안쓰럽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자기 연민이죠. 그 울음의 더 많은 부분을 자기 연민 때문에 운다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도 지금 비슷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다고? 그 예수님이 안 됐어서 울고 걱정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겨진 우리는 뭐야? 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복잡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 혼자 남겨질 것이 걱정스럽고 불안했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연민, 다 내 걱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연민은 내 걱정이거든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 내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 나는 죽겠다는데 너는 남겨진 니들만 걱정하냐?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우리를 아세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연민의 마음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래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는 말은 쉬운 말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걱정해요. 일이 막 잘 되고 있어도 막 불안하죠. 일이 안 돼도 불안하죠. 공부를 잘해도 불안하고 공부를 못해도 불안하고, 좋은데 취직을 해도 불안하고 걱정이고, 나름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막 우리 다 그래요. 나름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령처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싸해지고 급 다운되어 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명령형처럼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근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근심이 1시간 지나면 막 이만한 근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초조해하고 그 근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내 믿음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근심하는 만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안심하는 만큼 믿고 있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요즘 어떤가? 근심 속에 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안심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거죠. 믿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근심이란 성경에 있는 용어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걱정거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지럽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근심인 거죠. 믿음이란 것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무엇인가에 딱 붙들어 매는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이 복잡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건강해도 걱정 안 건강해도 걱정인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지요. 요동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평안과 불안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제자들의 불안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불안하며 믿음 없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뚝하니 데리고 와서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거만 딱 외우지 말고, 이 말씀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본문을 잘 해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들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면서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닥칠 일이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얘들아, 나를 잘 믿어야 돼. 내가 혹시나 체포되더라도 날 믿어야 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할지라도, 채찍질에 내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맞고만 있어도 그때 믿어야 돼. 재판장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올라 죽는다 하여도 그때에도 믿어야 돼. 걱정만 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면 우리는 뭐야, 낙동강 오리알이야, 뭐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불안함 가운데 있을 법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는 거, 내 의지와 열심만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다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이티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인데요. 그건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죠. 신앙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다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잘 믿어보자고 결단했어도 어려워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 믿음 생기게 도와주세요. 다니다 보면 되겠지, 예배 드리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정직한 자기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생기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랬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정치다.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가 뭐예요? 나라 다스리는 게 정치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안 그런데도 그런 척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정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 믿으라고. 예수님에게도 앞으로 닥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과 3절이 예수님에게 닥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 2절과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이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데리고 내가 다시 저기 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일이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눈앞에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목적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내 새끼 좋은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나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단순히 오래 살고 여기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적이 같아야죠. 구조대원이 우리를 구조하려고 오는데 우리는 딴 데로만 자꾸 가면 안 되죠. 구조대원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것처럼요.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난 너무 속상하고 우리 집이 어려운데 이거 좀 주시면, 물론 그런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주시지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애매모호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 길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진짜 알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알아서 봅니다만, 내가 길이다라는 얘기를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너희도 그 길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다 모른다 그럴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넌지시 떠보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때 5절에 보면 도마가 등장해요. 정직하게 실토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저는 몰라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했을 때에 도마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는 4차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요. 어떻게 내가 그 길을 알아요? 이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솔직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나는 모릅니다. 신앙은 정직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자라고 영성은 정직한 만큼 맑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면서 쓴 글을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저는 독일을 안 가봤습니다만 독일 그러면 왠지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구텐탁이잖아요. 말도 구텐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모른다고 딱 끝내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디서 왔냐 뭐 물어보지도 않고 모르겠는데요. 딱 가고 모르겠는데요 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잘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길을 잘 안내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인데 같이 여행하면서 스페인을 여행을 하는데 스페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반겨준대요. 어디서 왔냐고, 너무 예쁘다고, 뭐 좋고 뭐 그러고 길을 어디 아냐고 안다고. 그리고 가면 2시간을 헤맨대요. 길을 모르는데 친절해. 그래서 가면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 아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가면서 어디 길 아느냐? 모르냐? 알겠다. 길 아냐고, 당신 아냐고, 안다고 따라오라고. 그럼 또 아무도 모르는데 2시간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신앙의 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정답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날에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봐요.
6절에 내가 모릅니다 라고 도마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그 길 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길, 진리, 생명을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질은 뭐예요? 길이에요. 제 얘기가 뭔지 이해되세요? 저 길은 알겠는데 그럼 진리는 뭔가요? 그럼 진리는 알겠는데 생명은 뭔가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상 이 본문을 따져보자면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진리됨을 왜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길 물어보는 거, 길 너도 알지 않느냐? 더 모르는데요. 내가 길이다. 그 뒤에 내가 진리다라는 그 진리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빠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돌잔치 때 함께 있었고,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고, 내가 너에게 어린 시절을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돌잔치 때 했고, 용돈 주고, 이 다는 뭐예요? 아빠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절의 본문을 문맥상에서 해석을 하자면, 길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6절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란 뭘까요? 길.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이어지는 통로? 그 중간에 모든 여정? 이게 길이겠죠. 길이라는 얘기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데도 없고 도착하는 데도 없으면 길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출발은 어디고 예수님의 도착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출발은 땅이었고 예수님의 도착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던 분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길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야 땅에 있는 인간들이 길을 알지.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고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죠.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연결할 수 없는 두 지점, 땅과 하늘, 이 두 지점을 연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은 결코 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외쳤던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4장 12절 같이 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내가 길이다.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길이 아닌 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막다른 골목길. 길인가 보다 싶어 들어섰는데 조금 가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길인가 보다 생각됐는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해요.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티가 나죠. 그런데 길이 아닌데 길 같은 길이 있어요. 길처럼 보이는 길. 그래서 꼬불딱 고생만 진탕하고 결국에는 도착점에 도착하지 못하는, 길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하는 길이 있어요. 넓게 있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면 그 길에서 그 길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길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독교의 이름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길이라 하더라도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11세기서부터 13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8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위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칼을 휘둘러서 지금도 이슬람 땅이 왜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되는지, 그 터키 땅에 기독교가 들어갔거든요. 십자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런데 그 터키 땅에 지금도 가보시면 성소피아 성당에 다 이슬람 그 문양으로 다 치장하고 말아요. 더 이상 성소피아 성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를 뮤지엄이라 부르지 처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슬람이 다 장악을 했어요. 절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과거에 당했던 그 칼부림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미 난 길이라 해도 제대로 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이었던 거죠. 제대로 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에요. 칼을 휘둘러서 길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돈이라는 것을 벌죠.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어디다가 주로 많이 쓰십니까? 어떤 분은 돈을 벌어서 나는 먹는 것만큼 난 좋은 것을 먹겠다. 요즘 먹거리 안전이 그런데 나는 좀 유기농으로 먹고 좀 좋은 거 이거 먹겠다. 좀 비싼 거 알지만 난 그래도 좋은 유기농 먹겠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머, 저 사람은 월급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것만 좋은 것만 그렇게 골라서 먹나. 여기 가면 이렇게 싸고 맛있는 것들이 맛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만 먹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데 다 올인할 수 있어요. 대출 끼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사놓는 거죠. 그래도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 사는데 막 돈 벌어서 그렇게 집을 사요. 그럼 또 사람들은 뭐라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궁상 떨면서 저렇게 안 먹고 그래서 집 하나 사놓으면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 사는 것에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동차는 좋은 걸 사요. 왜냐하면 나 이거 매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조그만 차가 거기서 사고 나고 난 무섭다. 나는 이왕이면 좀 안전한 차, 좋은 차 타겠다. 월급 별로 안 되지만 난 거기다 좀 투자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월급도 별로 안 되면서 차를 저렇게 좋은 거 타고 다녀.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꼭 경제적으로만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관과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사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애들 교육비에 다 준다. 막 누더기 같은 구멍 뻥뻥 난 거 입고 다니면서 애들 학원비 된다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그렇게 학원 죽도록 다녀도 다 떨어져. 뭐 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미래에, 이 다음에 노후에 그래서 저금하고 연금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올인을 하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나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 사람의 관점과 경제적 상황이 똑같다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더 치중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그가 경험했던 경험, 젊었을 때 남의 집에서 살아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 난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소원, 이럴 수 있어요. 조그만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빵 나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다. 난 좀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 타겠다.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못 배웠죠. 우리 아이들만큼 잘 배우게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삶의 모습 얼마든지 가능하고 당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다 달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 그 길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르는 길 되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길의 여정이 있겠지만 그 길 가운데, 그 위에, 나 수학 못하는데, 점과 점이 연결되는 선분 위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선 밖에 있지 않고 선 위에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길 위에 서세요. 그 길을 쭉 따라가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디 다른 거 없나 기웃거리지 마세요. 중간에 십자가에 오르셔도, 내 삶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라. 너희도 그 길을 알지 않느냐? 난 모르는데요. 내가 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이르는 길, 그 길에 도달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 길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